지금 제가 이렇게 오후에 잠깐 찬양하면서 같이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가장 좋은 것이 자기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사실 제가 골프 얘기도 아까 하긴 했지만 전혀 우리 김진군 집사님은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추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을 갔다 오면서 짧은 기회 2주지만 그동안 제가 하는 것은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어딜 간다 하더라도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교제하고, 미국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미국 사모님하고 교제하고, 전부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구 만나더라도. 근데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2주 동안 듣는 소리가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직업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드린 나눈 말씀은 제가 갔다 와서 시차가 극복이 안 돼갖고 영 잠이 안 오더라고요. 딱 눈을 떴는데 새벽 3시예요. 3시인데 자꾸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온 지 며칠 안 됐을 때. 그래서 이럴 때 자꾸 더 씨름하기 전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설교는 하나 준비하자. 그래, 그게 준비한 게 새벽에 준비한 겁니다. 한 3시간? 이렇게. 근데 왜 그 생각이 나는 게, 새벽 3시에 잠이 안 와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교제하면서 듣고 또 보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어느 곳을 갔는데 집은 정말 크고 뭐 직장도 좋고 잘 사는 거잖아요. 뭐 여기 미국 가보면 집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겨우 이렇게 우리가 얘기 들을 때 보면 그거 관리하는 얘기예요. 뭐 잔디를 깎아야 되고, 잔디 안 깎으면 얼마, 잔디를 깎는데 1년에, 아니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런 거. 뭐하러 저렇게 큰 집을 가지고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미식 축구에 거의 빠져 있잖아요. 뭐 할 때 보면 슈퍼볼 열리면 미국이 거의 완전히 뭐 우리나라 월드컵 준결승인가 뭐 할 때 그런 것처럼 미국은 지금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참 좋아요. 근데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져 갖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 집사님 뭐 골프 무슨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죠? 뭐 테니스도 칠 수 있고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임 집사님 축구 하는 거 내가 알고 요새는 다리가 옛날에 부러져 갖고 은퇴했죠. 강제 은퇴인 것 같은데 강제 은퇴.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뭐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시간이 틈만 나면 이걸 한다. 그러길래 또 그리스도인이 틈만 나면 이걸 할까. 그래서 잠이 새벽 3시에 딱 깼는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성경 열고 그걸 준비한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때와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보고, 어느 미국의 교회에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이벤젤리스트였는가 하여튼 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 큰 교회를 어디 갔는데, 다 끝나고, 다 이렇게, 이제 오전 예배를 끝나고,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특히 이제 집사님들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집사님들이, 거기 미국 집사님들이,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그렇게 뭐 자랑할 때 보면요, 엄청나게 해요. 정신이 없이 막 말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막 자랑을 하는데,
나는 이런 취미가 있다, 나는 저런 취미가 있다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두 분 집사님이 사냥, 미국에는 땅이 넓으니까 사냥의 취미가 있다고. 그래서 사냥 얘기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거기 이제 6시에 드리잖아요. 저녁, 주일날은. 그 두 분 집사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 대답도 안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마음이 아픈 얘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분 집사님이 사냥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전도자 이벤젤스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뭔가, 이게 믿음이 뭐가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더군다나 교회 직분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을 때 그 집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직장 돈 있는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틈만 나면 온 가족이 그거 하러 가고 또 온 가족이 골프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틈만 나면. 근데 때로는 교회도 걸르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인생이 뭐냐. 그래서 그날 밤에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찬스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아침에 나눴습니다. 절대 김 집사님 골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을 때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목하고 제가 하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건 참 귀한 태도입니다. 믿음에. 목사가 또 나를 꺼내놓고 저런 얘기를 하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마다 그런 게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 제가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베레아라는 곳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원래 좋은 교회인데 베레아의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요, 정말 온전한 말씀을 받아요.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해서, 여러분 고귀한 게 뭡니까? 고귀하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정말 위치가 있고 부자고 잘 살고 미국 같은 큰 저택 가지고 있고 아무 그렇게 큰 치열하게 이렇게 직장 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그게 고귀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고귀하다는 것은, 정말 고귀하다는 것은 여기 영어로는 노블이라고 그랬는데, 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했다. 이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성도들의 이 태도.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나한테 우선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고귀한 일입니다. 절대 제가 집사님 골프 횟수 줄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죠? 임 집사님 축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낚시할 수 있는 사람 낚시해도 되고, 등산할 수 있는. 그런데 낚시를 소위 얘기하면 속된 말로 낚시가 마누라보다 더 좋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어째 그게 자기 부인보다 더 좋으냐 이거예요. 자기 가정보다 좋고 더 교회보다 더 좋으냐 이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오늘 시간이 이렇게 있어서 좀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찬양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그걸 억제하지 마세요. 성령은 억제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라면 억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시고, 여러분들 물질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찬양 드릴 때 드리시고 간증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신다면 간증하게 하세요. 여러분 물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드릴 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럴 때 여러분 억제하지 마세요. 하루 지나면 바뀝니다, 여러분. 묘하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인데 하루 지나면 저거 쓸 데가 생기는데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억제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해요. 그래서 오후에 그렇게 하면 말씀을 더 이렇게 좀 시간 늦추더라도 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하면 되는 거죠. 오후에는. 3에서 25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자, 그럼 2절부터 읽을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더니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으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하여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더니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영어로 네이버 그럽니다. 네이버. 나발. 우리말로는 잘 멋있어요. 번역 잘 된 것 같아요. 나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이 여인의 이해심도 많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하는 일이 악하더라. 그가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주님, 오후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도 귀한 시간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은 피곤해도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인간이 참 우둔한 인간이 전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고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여기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아침 설교와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에서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인생의 기회에서 적은 일이든 아니면 인생 전체를 보면 인생 전체의 큰 기회는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큰 기회예요. 이 기회를 얻은 사람 또 다른 기회가 많이 있어요. 다른 기회 조금 기회 얻었어도 이 앞에 있는 큰 기회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은 거듭나는 일이에요. 인생의 기회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밭에 이게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는데 자기가 모든 자기 소유를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도 있고 했지만 우선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태도. 보물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있는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있는 소유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보물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런 것 같다 했어요. 이 영원한 보물을 발견해서 그 보물을 소유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최소한도 구원의 기회는 한 번 이상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줄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 공정하게 하시니까 하여튼 기회를 안 받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 사람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성경 왜 가지고 계세요?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은 여기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하는 일이 악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발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원래 무슨 말이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천하고 야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걸 기록하게 놓고 있다니까요.
저는 몰라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왜 지을 때 부모가 져줬는지 뭐하니 자기가 졌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나발이라고 이름을 졌는지 난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발이라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고약한 이름이거든요. 에? 누가 자기 이름에다가 어리석은 바보, 천하고 야비하고 악한 이런 이름을 붙이겠어요. 악당도 그런 이름 안 붙이는데 뭔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하는 일이 악하더라. 그가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그가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갈렙은 누굽니까? 여러분 갈렙은 누구예요? 갈렙은 정말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12지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12지파 대표 중에 이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인들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그래서 그 사람 나이가 늙었는데도 가서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 조상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 족속의 가문에 이 나발이 소속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 집에 속한 명문 가문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는 웬일인지 이름이 좋지 않고 인생 결과도 좋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나발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땅 부자고 정말 대단한 부자예요. 당시에 여러분 갈멜이라는 넓은 때에 무슨 양을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축을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양이 3,000마리나 돼요. 그리고 저기도 지금 염소도 1,000마리. 이 정도면 엄청난 부자예요. 털 깎기도 바빠요. 1년 내내. 이런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뭔가를 주셨는지,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나발이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닌데 이것을 선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잘 얘기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다윗 왕이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잡히면 죽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다윗이에요. 그가 왕권을 가지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환난을 겪어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울,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기름 부어주신 그런 사람을 자기는 절대로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이 25장 전체 읽어보시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마 이 갈멜 땅에 왔었던가 봐요. 근데 이 갈멜에 와보니까 양들이 있고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강도도 많고 밤에 그 나쁜 동물들도 많고 그래서 늘 목자들이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아마 다윗의 군사들이 거기에 갔었는가 봐요. 근데 그래서 그 나발의 그 목자들이, 나발의 하인들이 그 양들을 치고 밤에도 보호하고 그랬는데,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 밤에 이를 보호해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얘기해줬느냐면, 그 나발의 그 종이 우리 주인은 정말 엉터리다. 이게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인이 그 못된 사람이다. 저 다윗은 우리를 굉장히 선대해줬다. 여기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14절부터 15, 16절 보면, 17절 보면 이 종이 하나가 그 아비가일한테 그 아내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16절은 우리가 양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이거 뭐예요? 보호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우리가 들에 있으며 그들과 사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나가는데 얼마든지 뺏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오히려 외부의 적을 막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나중에 쫓겨다니잖아요. 식량도 없고. 그래서 여기 마온 땅에 갈멜 땅에 와서 그 나발의 가축을 치는 사람들 만나서 밤에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이 주인한테 나중에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네? 나발한테.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을 해요. 내가 너에게 줄 떡이 어딨냐, 빵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요. 너 도망 다닌다며? 네? 뭐 이렇게 해서 조롱해요. 그래서 다윗이 극도로 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는 않아요. 그 소문을 들은 이 나발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돌처럼 나중에 겁을 먹고 굳어져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셔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뺏어 가세요.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나발이에요. 이름 자체도 바보고 악한 사람이고 야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참 신기하죠. 그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결혼한지 그것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에요. 이건 진짜 문자가 또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발한테 이 기회를 나발이 놓친 거예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나발은 바보, 어리석은 자, 천한 자인데 뜻 자체가 아비가일이라는 뜻, 에비게일이라는 뜻은 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환희. 예? 이게 그 아비가일의 뜻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25장에 나발과 함께 나옵니다.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던 거지만 여기서 상당히 예표적인 내용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나발에 관한 성경 기록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밌다. 이게 재밌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결혼은 잘해야 된다. 우리 자매 입장에서는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은다면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예표적인 게 있어요. 나발은 어리석고 무자비하고 악한 자거든요. 근데 이 나발이 악한 자가 돼서 이 죄인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굴 만나냐면 다윗을 만나야 돼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책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으로 오셨고 또 앞으로 왕으로 오실 건데, 이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대표적인 왕 다윗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가문으로 예수님이 실제 오시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발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발로 찬 겁니다. 물질 많고 모든 것이 편하고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했어요. 다른 사람은 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어요.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성경 기록되어 주는 인내와 우유를 통해 소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대로 소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나발처럼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발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엄청난 죄를 많이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 다 죄값을 이렇게 죽이셨어요. 얼마나 뭐든지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거 본복이다. 성경은요, 본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긍정적인 본보기가 있느냐면 이런 부정적인 본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발처럼 되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것을 그것처럼 행하지 말라 이걸 본보기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비가일은 왜 소개해줬어요? 아비가일이 나발과 어떻게 결혼했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어떻게 바보 같은 남자, 천한 남자, 악한 남자, 죄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자매들,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이 나발에게 분명한 기회가 됐어요. 나발이 이렇게 한번 변화될 수 있는. 그런데 끝내 이 기회를 놓쳐버리죠. 물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은 아비가일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비가일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지만, 내 아버지의 기쁨,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다 나발처럼 살았었는데, 그런 신분이었는데,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요, 나중에 결과를 더 강조해서 그 이름에 들어간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이 만나지 못한 누굴 만났습니까? 다윗을 만나요. 이 종을 통해서, 종의 소리를 듣고, 소음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자기 남편 목숨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있는 거,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그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은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요. 빵, 포도주, 부대, 양 5마리도 잡고, 볶음국식 5세야,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등 엄청나게 준비하고 싣고 가서 얘기합니다. 급히 이제 다윗을 만나갖고, 우리 남편 정말 불쌍한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 남편, 내 아내입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제 이 아비가일을 선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요. 예. 왕 중의 왕인 다윗을 만나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남편, 원래의 잘못된 남편,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왕을 새로운 신랑하고 맞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기회가 왔을 때 왕을 만난 사람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자신의 인생에서 놓친 2가지 큰 것이 있어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을, 구원의 왕 다윗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아니, 놓친 게 아니라 발로 차버린 거죠.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왕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거, 그리고 나발이 반드시 다윗을 만났어야 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2번째는 뭘 놓쳤어요? 첫 번째 것을 놓치니까 2번째도 놓치는 거예요. 뭘 놓쳤어요? 왕 중에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자, 아비가일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예? 왕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요. 이제 지금 신약적인 그런 이 진리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왕 중에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는 신부의 신랑이에요. 남자도 상관없어요. 신부입니다. 신랑과 짝을 맺는 신부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결혼해서 이 다윗을 지극히 섬기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제 신약에서는 자기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리스도의 보상, 면류관 문제는요, 다 이 문제거든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가일은 찬스가 왔을 때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찬스다 생각해서 그 찬스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속히, 여기 제 말씀에 여기 보면, 여기 18절에 보면 급히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 정말 지체하지 않고,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 구원에 이 기쁨이 있다, 아니 이것이 있다 그러면 정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다윗을 만나니까 급히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이 기회를 놓쳐버렸고, 아비가일은 기회 있을 때 이것을 꽉 붙잡았어요. 사실 나발에게 주어진 그런 복이 있었다면 그것도 같은 이 아비가일에게도 넘어올 건데, 나발은 끝났어요. 대신 하나님께 생각했던 나발, 처음에 나발을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다윗은. 이것이 전부 아비가일에게 넘어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왕 중의 왕인 그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를 허비한 이 나발이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써놨을까? 또 반대로 이 아비가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써놨을까?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허비한 사람들, 정말 제2, 제3, 제수백 명의 이런 나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에서. 왜 어리석어요? 장자권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과 같은 건데 그것을 그냥 잠시 배고프다고 바꿔버렸잖아요. 이건 영원한 것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 큰 저택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가지고 싸가지고 올라갑니까? 있을 때 잘 활용하면 되죠. 제가 또 그런 분을 들었어요. 집이 좋아요. 미국에서 집이 좋아요. 넓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 있는 사람들 초청한다는 거예요. 교회 있는 사람 초청해서 대접하고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틈만 나면 취미생활하러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인생의 기회를 허비한 사람, 에서 같은 사람, 다시 기회가 안 왔다. 거기 다시는 여지가 없었다. 플레이스가 없다. 회개할 어떤 기회가,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도벨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어요, 제가. 언젠가. 아이도벨은 다윗의 초창기는 총직한 저기였어요. 신하. 그러니까, 어드바이서였어요. 요새 같은 뭐예요? 고문. 예? 고문. 예? 참모. 예.
정말. 그런데 아히도벨이요, 잠깐 잘못 판단해갖고 압살롬,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는 압살롬 편에 가담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죠. 딱 계획을 짜요. 결국은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살아요? 아히도벨,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주신 기회 잘못 허비하는 거예요. 유다 마찬가지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유다 기회가 있을 때 좋은 기회는 다 버리고 나쁜 기회가 왔을 때 그 나쁜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 나쁜 게 기회는 뭐예요? 은 30냥이요. 그것도 자기가 못 가졌어요. 결국 나중에 집어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이런 말이 참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름 모를 부자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데비드는 부자. 여러분 자기가 재주가 있어서 그 돈 다 벌었나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나사로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 사람 대문에 누워서 지내다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인생의 기회를 주었는데 나사로는 그 기회를 붙듭니다. 구원의 기회를 붙들어요. 그런데 이름 모를 부자는 즐겁게 사느냐고 큰 집 가지고 있고 똑같아요. 요새 있는 사람들 큰 집 가지고 있고 뭐 취미생활하고 바쁘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바쁜 거예요. 옛날엔 교회에 나왔었대요. 그 전에. 근데 지금 빠이빠이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죠.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기회 육신의 것으로 다 허비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었는데 눈 뜨니까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십자가의 강도 나오죠. 두 사람. 한 사람 기회를 정말 극적으로 붙듭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기회가 줬는데 예수님께 그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조롱해요. 예수님을. 교만과 불신앙으로 자기에게 기회를 버려버리고 맙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세상 쥐 권력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자리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그걸 버려버린 거죠. 펠릭스 총독은 더 웃기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다 듣고 심판까지 듣고 무슨 의의까지 다 듣고 거의 믿을 뻔했는데 돈 욕심이 생겨갖고서 예수님을 계속 붙들어놓는 이유는 사도 바울 붙들어놓는 이유는 돈을 누가 주면 내가 좀 풀어주려고. 돈 욕심으로 날려버렸어요. 인생 날려버렸어요. 아그리파 왕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합니다. 벨리스 총독처럼 비슷하게. 아그리파 왕은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그런데 우유부단함과 불신 이것으로 인생을 버려버립니다. 반대로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기쁨이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 혼이 구원받으면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기회를 선용한 사람들. 이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접니다. 복입니다. 복. 아버지의 기쁨이 된 사람. 여러분 라합 같은 창녀도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습니다. 찬스예요. 기회가 왔어요. 룻도 모압 여인이요. 정말로 모멸받는 모압 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급 안 해주는 모압 여인인데 끝까지 붙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이 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세 사람들 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붙잡습니다. 세상 것 그 신경 안 쓰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일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리라.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이 기쁘게 영접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해갖고서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갖고 간절하게 청해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인데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구원받잖아요.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결정적일 때 그걸 잡습니다. 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기회 마지막 사신 어떤 면이 마지막 기회를 선용할 기회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리얼하게 받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그래도 그 참 볼품없는 목사가 한 얘기가 맞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건 제가 여기 목회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려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리얼하게 와닿아요. 저한테도 와닿고. 그래서 뭐하러 내가 이 설교를 하느냐. 도대체 뭐하러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인생의 기회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만약 구원을 안 받았다면 지금도 그거 문제가 있다면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기회가 있느냐 이거예요.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보다도 전부 내가 하는 거, 내가 직장 어떻고, 내가 취미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전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놨어도 나중에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연금도 준비해야 되고 건강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해야 집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때 가서 여러분 연금 남습니까? 집 남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섬기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뭐라도 조금 더 하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영악한 거예요. 저는 그런 정도로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저는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걸 어떻게 불신할 수가 없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뻔하잖아요, 이 성경. 예? 근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인데 예? 여전히 구원받고서도 나발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는 그 미국 집사 지금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 정말 구원 받았다면 예? 마지막 기회에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때 서야 되는데 누구든지 반드시 그 자리에 선다고 했는데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그 왕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만나기 전에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자칫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를 대든 익스큐즈가 어떻고 변명이 어떻고 사무실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나 건강이 어떻고 해도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권면대로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주님의 몸을 섬깁니까? 복음을 섬깁니까?
참 얕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또 전적으로 주님께 안 드려요. 내가 챙길 건 다 챙겨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주님 올 때까지 맨날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거의 때가 왔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모여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잠시 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만찬 거행할 때 특별히 오늘 아침 말씀과 오후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묵상하며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